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도 성전 건축의 방해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숨은 의도는 교회의 예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화려하고 유려한 그러한 매끄러운 말을 쏙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어떠한 고백에 쏙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기독교를 파괴하는 정부의 정책이 바로 비대면 예배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집에서 각각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 잘못되고 거짓된 이러한 법을 옹호하는 자들이 기독교의 목회자, 목사들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4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비대면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의 얼굴을 깨알리는 어떤 목사님은 로마서 12장 2절의 1절의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굳이 현장 예배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성도들은 이 문제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교회 안에 들어온 트로이 목마 같은 이러한 자들의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목사님들 중에 부산 세계로교회의 손현보 목사님을 보면 마치 한국교회의 이순신 장군을 보는 듯합니다. 한국교회의 현 상황은 마치 인진왜란을 시작으로 정유재란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유일기 9월 16일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뭇 장선들을 돌아보니 물러나 먼 바다에서 관망하며 나아가지 않고 배를 돌리려 하고 있었다. 전라우수사 김억춘은 수마장 뒤로 물러나서 아예 전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었으며 거제현령 안이 녹도만호 송여종 조방장 배흥립 해남현감 류형 가리포첨사 이홍표 등의 장수들까지 후방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호각을 부르면서 불며 초호기를 걸어서 중군장과 여러 전선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멀리서 그렇게 있으면서 여차하면 도망치려던 장수들이 슬금슬금 하나둘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도착한 거제 현령 안희의 배가 대장선 근처에 가장 먼저 도착했는데 장군은 이 안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안희야, 군법에 죽고 싶으냐? 내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달아난다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이에 아내가 황급히 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뛰어 도착한 중군장 김응함이 도착했는데 중군장의 직무는 대장선을 호위하고 지휘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직입니다. 그러나 그는 임무를 방기하고 멀리서 후방에서 물러나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김응함에게도 호통을 칩니다. 너는 중군이 되어서 멀리서 피하고만 있고 대장을 구하지 않았으니 죄를 어찌하면 면하겠느냐? 당장이라도 처형하고 싶지만 적의 기세가 또한 급함으로 우선 공을 세우게 하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한국교회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현 상황과 세계로교회의 손현보 목사님을 마치 명랑해전의 이순신 장군을 보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순신 장군이 왜군이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인 조선의 바다를 지킨 것 같이 부산의 바닷가에 위치한 세계로교회의 교회와 손현보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단기 필마로 홀로 외롭게 무너진 성전 곧 예배를 재건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가 있었지만 손현보 목사님은 단 한 척인 방주 세계로 교회를 이끌면서 수백 척의 적선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수십만 명의 교세를 자랑하며
교단별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자랑하던 초대형 교회의 담임 목회자들과 각 교단의 지도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존재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는 중에 지난 1월 7일에 부산 세계로교회의 손은보 목사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시군구회 226개의 기독교 연합의 대표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손은보 목사님과 세계로교회의 예배 회복의 선언을 지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이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세계로교회는 올 1월 27일 이 비대면 예배 법을 어겼다고 1월 17일, 29일 날 첫 재판이 진행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기자들이 30명이나 참석했다는데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일부 기독교 관련한 언론을 제외하면 긴급 공중파가 이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도하는 기사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해서 각 교단의 지도자급인 총회장님이나 아니면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있는가 싶어서 무려 2시간 반짜리 영상을 끝까지 봤지만 그분들의 너무나 바쁜지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구약 성경 에스더 3장 13절의 이하의 성경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다 민족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의 흉계로 몰살당한 위기의 상황을 맞아서 유다인 모르드교 백성들이 애통하며 금식하면서 왕의 왕비로 있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페르시아의 법은 왕비라 할지라도 왕에게 허락 없이 나갈 수가 없다라는 달이 왔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 총회자의 자리에 오르고 초대형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있음은 바로 이 한국교회 위기 상황의 교회를 재결하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찌 알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예배 회복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결코 그러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동원해서 교회 예배를 파괴하고 있지만은 온갖 수단을 다해서 다 공격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잠시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외로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세계로교회와 손현보 목사님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마음을 아파여 응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도 영천중문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고 정부를 상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것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죄와 육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공중 권세자만 그러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 나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계로교회와 손현보 목사님을 들어서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영적인 눈과 길을 열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는 성도의 것입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5만 명의 그 사람들이 대적자들의 방해로 16년간이나 성전 재건이 중지된 그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를 아버지 파괴하려는 이 악한 세상 근세자들과 또한 거짓그러한 교사들의 공격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일지라도 단지 20명만 모이라는 이 형평성 없는
헌법을 유린하는 이러한 작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만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교회를 채워가는 일에 너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목사로서 총회장으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있으면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때에 세워진 것인 줄 어찌 알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세워질 것인 즉 우리가 방관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순신 장군처럼 홀로 싸우는 손현보 목사님을 홀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도 함께 이 싸움에 동참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영천중문교회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